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말씀의 권위를 높이자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은 곧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주님을 높이면 우리를 높여준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권위를 높이고 주님을 높여드린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여주시는지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아합 왕이 나오고 또 여호사밧 왕이 나오거든요. 아합 왕은 누굽니까? 자기의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여호사밧 누굽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복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하면 아버지가 우상 숭배했던 걸 다 타파해버렸어요. 다 헐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우상 숭배할 때 어머니를 폐위를 시켜버렸어요. 폐위를. 대단하죠? 그래서 그가 받은 복은 어마어마한 복이에요. 그런데 여기 아합은 누구냐면 자기의 감정의 동의를 요청해. 미가야를 왜 미워하는가 하면 자기의 의견에 거절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해서 그 말이 자기가 악을 행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불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합 왕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미가야는 아합 왕이 불편해요. 왜 불편한가 하면 그는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의 종을 비호하죠. 그리고 공격하죠. 지금도요 전쟁에 나가면서 출정하면서 내가 돌아온 다음에 너를 죽일 거야 라고 지금 말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미가야는 왜 아합이 불편한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고 자기의 감정으로 뭐든지 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하고 떨어질 수가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러 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생기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때 만물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림은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어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은 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셨어요. 말씀에서 벗어난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중세 시대는요. 그 사정을 여러분 너무 잘 알죠? 그 국유에서는 성경을 가지고만 있어도 화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런데 누토가 나티론에서 많은 사람이 볼 수 없었지만은 그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도록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서울에서 캐톨릭 학교를 나왔는데 일어섰다 앉았다 사제와 함께 뭐 주님과 함께 뭐 그러면서 끝나버려요. 아무것도 듣는 게 없어. 그냥 성만찬 떡된 동그란 거 좀 커요. 얇은 넓은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듣는 게 말씀이 없어요. 기도문도 정해져 있어요. 똑같은 걸 돌아가면서 뽑아서 그냥 읽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어요. 그게 그들의 미사예요. 저는 이제 그 미사 생활을 3년간 저는 교회 다녔지만은 학교 자체가 캐톨릭 학교였기 때문에 그 학교를 제가 다니면서 그렇게 제가 경험한 바를 여러분들 잠깐 말씀인데 말씀이 없어요. 사실 1986년 정도까지는 말씀을 읽지 못하겠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긴 했지만 그러나 해석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와 어긋나고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또 바꿔서 그리고 옳은 거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의 해석을 구하면 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바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때 솔라피데 오직 신앙을 해요.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이에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이외에도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들이 종교개혁 때 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이슈였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일꾼이 되고 말씀의 대사가 되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분 지역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나라가 더 나아가선 이 세계가 우리로 나요. 얼마든지 성령 역사하시면 여러분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꿈은 그냥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 안에서 맴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기도는요. 온 세상을 포함할 수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은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다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쭉 보세요. 그곳에 흘러나는 말씀이 곧 물로 표현해 있고요. 이 물을 측량할 때 발목에 오고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고 마지막에는 수용하고 다녔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말씀에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되어지고 말씀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죽었던 공간도 살아나고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으로 세워질 때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정치가 중요하긴 하지만 정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자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보세요. 그거는 나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변화된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변화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쁜 쪽으로 변화돼서 그래서 우리의 욕심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해도 악해질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이 바로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들은 많은 고난을 겪고 그리고 많은 슬픔, 아픔을 겪고 그리고 민족이 수많은 사람, 소위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이런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그래도 지금 그들이 깨어서 새벽을 1부, 2부, 3부로 드릴 때마다 가득 차서 드리는데 매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가 아닙니다. 오늘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앙 정신을 여러분들이 본받아서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신앙의 불이 타오르고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이 세워지고 남편이 신앙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모든 것을 인도할 수 있으며 그래서 교회가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신지를 분명히 알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권위를 높이지 않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거냐. 첫째, 분별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기 보니까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아방이 범죄하고 우상숭배하고 자기의 속인에 오르는 대로 행하고 그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는 그런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품고 있는 저 자를 어떻게 내가 멸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존재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영을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방이 전쟁을 치르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데 먼저 아람이라는 군대가 연합군을 조성해. 사실 연합군도 아니에요. 그날은 32개의 성이 각 성의 왕이에요. 그들이 대표들이 모이면 32명인데 그중에 대표가 베나드예요. 베나닷이 야, 저 북이스라엘을 쳐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왔는데 1차, 2차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 다 박살을 내버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박살 내셨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때는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번 아프가니 사태 보세요. 지금 제가 선교사한테 받은 그 영상을 봤는데 울면서 전하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전할 수 없어서 글로 몇 글자만 썼어요. 하여간 교회와 관련된 사람들은 결국 다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상황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저들은요. 전향한다고 그러고 투항한다고 그래도 그냥 쏴 죽이더라고 보니까. 무슨 인권이 있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 죽음 앞에서 흔들지 않게 하시고 다음에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그 문자를 여러분들이 받고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그런 일을 겪을지 몰라요. 지금 미군 철수한 사람들 잘 들어야 돼요. 미군이 철수하고 나면 설마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겠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인데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건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교훈이 돼요. 너무 놀라운 교훈이에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고 깨어서 사리분별 잘하고 영적 흐름을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합은 보시는 눈이 없고 영적 감각도 없고 자기 기분 따라 마음 따라 그리고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미가야가 거친 돌이 되는 것은 그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고 똑바로 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고 들어야 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양심의 어떤 소리가 들리면 아멘하고 감사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개하는데 1차, 2차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왜 이겼을까요? 아람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잘해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고 지도자가 그렇게 되다 보니 국민 전체가 백성들 전체가 우상 숭배 악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를 가만 볼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더 악한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1차, 2차에서 다 쳐버리신 거예요. 아합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었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와요? 저 멸망길을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 선지자를 붙여주셨다는 건 이건 기회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게 돼요. 여호사밧의 아들과 아합의 딸이 결혼해서 이제 뭐 동맹 이상의 그런 나라가 돼요. 근데 문제는 여호사밧이 지금까지는 잘해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합과 함께하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서 분별력 없는 아합도 아합이겠거니와 여호사밧도 지금 분별력 없기 때문에 이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풀어주면서 베나닷을 풀어주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그 풀어주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반드시 죽여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반드시 죽여라. 누구를? 베나닷을 죽이라 그랬어요. 근데 살려주면서 길앗 나못이라고 하는 곳은 정말 전략의 요충지에 너무 좋은 곳이에요. 그곳을 돌려줄 수 있겠냐? 그건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거기서 대답을 안 하면 거기서 현장에서 능지처참을 당하니까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안 돌려주는 거예요. 그 약속은 참 지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하더라도 그 약속 어떤 약속이 되냐면 신실한 약속이 되고 지킬 수 있는 성의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우리 크리스찬은 다른 이들하고 틀려요. 그름에 있어서 그 신실성, 그 지키는 정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는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시편 37편 말씀처럼 성실로 식문을 삼을지어다. 하나님 그를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든지 성실하고 진실하고 공의로우며 그리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힘들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삶의 덕을 세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요 너무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이 전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 전쟁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400명의 선자를 모읍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한 번 그래도 전쟁 나가는데 지금 선자가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셨는지 그건 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물었더니 400명이 모두 뭐라고 했냐면 올라가소서 전쟁에 반드시 왕께서 이길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이길 겁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선자가 또 하나 있느냐?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미가야. 따라서 미가야. 예, 미가예요. 정말 하나님 사람들은 기억해야 돼요.
왜 여기서 하시는 것은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400대 1입니다. 한 사람 미가야만 진실된 성자였고 나머지 거짓 선지였다는 거죠. 거짓 영을 주어서 결국 아합을 죽이는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영들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꿈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때는 꿈도 얘기하셔요. 또 하나님 종도를 통해서 말씀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다 나가도 되는데 미가야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이거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옳은 거예요? 미가야 옳은 거예요. 왕이 평안히 다시 돌아오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못 돌아옵니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제가 결론을 얘기합니다. 여기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완전히 죽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기 여호사밧도 죽을 뻔해요. 죽을 뻔해요. 그러다 살아나요. 어떻게 살아나요? 전쟁을 치는데요. 여러분, 전쟁을 치는데 그 베나닷 군대의 그 지휘관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다른 사람 공격하지 말고 왕만 잡아, 왕. 일반 군사들하고 부딪히는 그 피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왕만 공격해서 왕을 반드시 죽여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너무 악한 자예요. 정말 자기가 인격적인 자고 그리고 사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당신이 왕국 입으세요. 그랬더니 그래 내가 입겠다고 그러고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아합은 어쩌면 자기가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일반 장수로 변복을 해요. 보면 모르죠. 그게 왕인지. 그러 나가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연이란 여기 35절 말씀에 그 말씀 있어요. 그 아람 군대 병사 하나가 그 일반 병사예요. 뭐 이름도 없는 무명 병사예요. 그냥 생각 없이 적군이 여기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저기 있으니까 그냥 생각 없이 하나 사서 우연히 당겼는데 우연히 던진 거지만 근데 그게 갑옷을 입었는데 갑옷과 그 사이에 그 틈으로 끼어들어가지고 정확히 깊이 박혀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게 돼요. 이게 도시라도 가까우고 왕궁이라도 가까우면 빨리 조치를 해가지고 빨리 기여를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만 조치가 안 되네요. 피를 흘리는. 그러니까 선자가 예언한 것처럼 뭐라고 예언했어요? 당신의 피를 개가 핫할먹을 것이다. 마차가 피가 묻었으니까 물가에서 마차를 싣는데 피가 흐르니까 개가 뒤따라가지고 그 피를 핥는 현상이 그 아합이 죽는 데의 마지막에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드립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내가 이 자리가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가 임하고 역사하는지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기울여서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말씀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앞에는 불순종했어요. 죽이라고 해도 안 죽였어요. 죽였다면 이 공격을 안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사밧은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다 한다면 기도가 달라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합 왕의 그 행적과 이 우상 숭배하며 악을 행한 것을 아는데 어쨌든 왕국이기 때문에 사도는 맺기는 맺겠지만 그가 이렇게 나하고 같이 전쟁을 쳐서 베나닷 군대 아람과 전쟁을 하자 그러는데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니라 그 악한 아합 왕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종교계까지 한 이런 사람인데 내가 그와 함께 통역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서만큼은 예를 들면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일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 누룩이 뭡니까? 그거는 이런 거예요. 그들과의 관계를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행하는 그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은 항상 중간에서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헤매고 방황하고 그래서 어디 갈지 모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쪽 편에서도 저쪽을 바라보고 저쪽 편에서 이쪽을 바라봐서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지혜로운가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용인 거예요. 중용. 이쪽 편에서 이쪽 편은 모든 걸 다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하고 결정 다 내려버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바라보고 바로 평가하시는 것이 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권위를 높이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까? 엘리야가 있어요. 누가에서 예후가 있어요. 여호사밧 가까스로 해가지고 전쟁에서 피해가지고 고국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야말로 간신히 살아돌아는 거죠. 그야말로 죽을 뻔했죠. 그래도 병사들이 도와가지고 고국 땅에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예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 그리고 이 말을 듣고 그가 죽어요. 비참하죠.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왜 여호사밧이 함께하냐 이 얘기 아니겠어요? 사돈이라고 하면 상당히 이거 조심스러운 관계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것저것 해서 정서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고요. 같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뭐 같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종을 죽이려는 자예요. 그런데 그들을 돕는 것 자체가 무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그가 말하고 그가 죽었다는 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이 악한 자를 듣고 악한 자와 짝하지 마라 그랬는데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근데 같이 따라갔어요. 함께 했어요. 모든 걸 나눠서 사돈까지 맺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로 그렇게까지 갔어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마침내 복음 전도해서 그도 불쌍하니까 그래서 예수 믿게 해야 되지. 그것까지는 좋을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지금은 나라의 문제란 말이에요. 나라의 문제. 나라의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냉정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교회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 종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그들을 밀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사밧에 대해서 하나님이 행동한 말씀하신 그리고 즉시 그를 죽이셨던 이 사건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디든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속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야 되고 속한다면 말씀에 속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아방처럼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 종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를 위한 말을 하지 않을 때 미워하고 옥에 가두게 하는 이런 자들. 역대 왕들이 뭐 대부분 다 그랬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적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도 아니에요. 속한다면 주님께 속한 자고 사도 바울이 늘 얘기했던 것처럼 in Christ예요. in Christ.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이 책망을 받고 하나님을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회파하고 없애려는 이런 자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즉시 그 생은 거기서 마감되었다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하나님 높여주셔요. 저의 말에 순종하는 것도 여러분 말씀의 권위에 높이는 여러분의 말씀을 읽다가 아멘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거죠. 아방은 아무리 자기가 변불하고 피할 길을 찾아요 여러분 찾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자기는 그렇게 안 죽으려고 했지만 그런데 숨어 찾아간 곳이 결국 죽음의 자리였어요. 우연히 쏜 화살이었어요. 근데 그 우연이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필연이 됐어요.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길을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길을 멈춰야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 히드기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왕이라고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이 이 미가야 선지자를 찾아와서 너는 그 왕께 대답할 때 전쟁 나가도 좋다고 얘기해. 왕이 듣기 좋은 소리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앞으로 어디 있을 거냐? 네가 그렇게 잘났으면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더니 너는 골방에 숨어 있을 것이다. 그 앞으로 되어질 일이에요. 그도 결국 편한 죽음은 맞이하지 않을 거라요. 거짓 선지자잖아요. 잠언서 14장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피난처가 되어준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평강에 평강을 더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모든 복이에요. 물질도 건강도 구원도 영적인 것도 다 하나님이 부어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고린도 기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9장에 예만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가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대면 예배 드려서 나오셔야 돼요. 내가 아까 기도 중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영화관 비대면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화관? 만약에 그 한 3개월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 닫는 거예요. 자, 문 안 닫고 계속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는 손 들어보세요. 문 닫는 거예요. 지금 1년 7개월이 왔어요. 1년 7개월이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주장하십니다. 그분은 어떤 것 하나하나도 우연히 취급하는 게 없어요. 예, 악한 것까지도 그런 현상들조차도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우리가 선택한 목이기 때문에. 아방이 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는 이런 행동 때문에 하나님 그 생명은 거둬가셨지만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여러분,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이것이 주님을 높이는 것이고 이거는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 높인 자는 누구처럼 복을 받아요? 여호사밧처럼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우사가 벗개를 만지다가 결국에는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벗개를 잠깐 오베데돔에다 딱 맡겨놨는데 석 달을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 집안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그 소문에 그거 가져오겠다 그래가지고 옮겨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이 찾아낸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가 성공되고 기도가 성공되어지고 그리고 월요일 한 번만 나온 여러분이 아니라 유대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꼭 우리가 600만 명 죽어봐야 그렇게 그런 행동할 수 있습니까? 아, 하나님 간섭하니 우연이었구나. 필연이구나. 그들은요 지금도 매일 온 사람들이 다 전체 예외가 없어요. 다 새벽 예배 다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아직 유대교를 한다면 유대교 내에서도 그대로 그걸 진행하고 교회면 교회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권을 높여드리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이 어려운 시기라도 여러분이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